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갈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대에 이런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그런 권세를 갖고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 뵈는 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신을 두려워할 일도 없겠죠. 자기가 왕인데, 그리고 고대에는 한 제국의 왕이라고 하면 거의 신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면 인간은 당연히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하필 그때 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 다니엘이 그곳에서 이와 같이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무당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또 어른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의 큰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경륜, 또 그런 경륜이 집행되고 실행되는 걸 섭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섭리,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같은 거를 읽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막강한 권력자,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이방인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왕의 권세 아래에서 포로가 되어져 있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패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잠깐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비록 그들이 이방의 적국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도 보호하고 계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예는 또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애굽 왕 바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자기의 진노의 그릇으로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왕족으로 태어났고 자기는 온통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로 자라지 않습니까? 평생을 왕궁에서 살면서 밑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이방의 민족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었던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계속해서 모세와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섭리의 목적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역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아마 대부분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도대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아주 명석하고 깊은 지혜를 가진 고대의 현자들과 철학자들은 만물의 모든 살아가는 세상에는 원인이 있다. 이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중 원인이다, 목적인이다, 동력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도구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역사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한 목적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태양은 만물에 생명을 주고, 그렇죠? 또 지구에 중력이 있고 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함으로써 하루 24시간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계속해서 지구를 순환시켜 주잖아요. 왜 순환시켜 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없으면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밤이 되어야 잠을 자고 꽃은 지고 또 해가 나야 또 꽃이 다시 피고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이런 모든 자연의 순리와 조화가 어떤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1년 365일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70년, 100년, 1000년이 흘러도 계속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구는 지구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걸 바라보니까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고 인과가 있지만 또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목적과 결과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결국은 종합적으로, 결국은 종결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성경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시점, 제가 시점을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온갖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다니엘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신이 나타나서 어떤 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막 이렇게 쥐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맛배기를 보여주고 혼쭐 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더군다나 얼마나 이 왕이 교만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서 다니엘이요,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자 제국의 왕 앞에서 이 27절의 내용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다. 이렇게 말을. 다니엘이 왜 이 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랍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정말 기고만장해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하면 잔악무도하잖아요. 특히 고대인들은요, 뭐 법이 뭐 딴 게 있습니까? 왕이 곧 법이지. 지임이 법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잔악하게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옆에서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잖아요. 그 왕궁 내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알력이라든가 다툼도 다니엘은 다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이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방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모르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이 박수무당들은 도무지 해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이런 왕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그렇죠. 왕한테 당신 똑바로 해 이 말인 거잖아요. 예? 왕한테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권면 드릴 테니까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왕에게 권면을 충고를 할 테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으니까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자비가 어디 있어요? 예? 뭐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왕이 소리만 한번 내버려도 그냥 뭐 죽는 거죠. 고대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제후 막강한 황제의 미덕이잖아요. 그렇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
이 참 권력자들이 관용 베푸는 걸 못하잖아요. 예? 무조건 그냥 다 짓밟고 무릎 꿇리고 예? 처참하게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왕권이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왕의 권위가 더 세워지는데 참 그렇게 잘 못해요. 자, 어쨌든 다니엘에게 이제 왕이 이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 얘기를 듣고는 놀라는 거예요. 놀랄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다. 미국이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미국에 있는 오늘날이야 민주주의 사회니까 프레지던트가 있지만 옛날 같으면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큰일인 거예요.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국에 왕이 이제 당하게 될 일은 이거는 뭐 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흉측스러운 일이니까 다니엘이 놀란 거예요. 이걸 듣고. 근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꺾어서 내동댕이 쳐버리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벌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줘. 이 얘기죠. 이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영적으로 신통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자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조금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살려낸다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때로 기구만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래서 때때로 재난이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요 겸손하게 낮추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젊을 때 보면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 치기가 있고 이럴 때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젊을 때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자기가요. 신이 되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저 그런 사람 하나 알아요. 젊은데 벌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누리면서 마치 교주처럼 행세하고 막 이러게 되는 거예요. 네? 쑥과 같은 쓴뿌리들이 그래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꼭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무슨 그런 교주들이 그렇게 그런 인물들도 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이런 자들이 역사의 과정 속에 보면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어디서 나왔는지 튀어나옵니다. 계룡산에서도 튀어나오고 삼각산에서도 튀어나오고 나와요. 그런 인간들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 역사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는 아마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런데 알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번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 따지면 이 예언의 내용을 들을 준비가 그래도 좀 된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아니 이놈이 나한테 그 따위로 예언해? 이러면서 그냥 당장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도 있어요. 이런 느부갓네살 같이 포악한 잔악한 왕들은. 근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니엘을 지키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다니엘 앞에서는 이 왕이 순하게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 왕이 본 것은 뭐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그것이 만민의 먹을 것이 되고 그래서 들짐승도 그 아래에서 살고 공중의 새도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이 나무가 엄청난 위용으로 자랐다 이거죠. 바로 22절에 이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여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게 됐다는 것을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 보통 하나의 인생을 나무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꿈나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뇌리에다가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그리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자기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7대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7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주석가들도 대부분 7년으로 봐요. 일단 완전수이면서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7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뿌리까지 뽑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놋줄로, 쇠와 놋줄로 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처벌이죠. 이게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이 쇠와 놋줄로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 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쇠와 놋줄로 동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풀 가운데다 그냥 내버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들짐승과 더불어 먹으면서 7대를 지내도록 야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꿈 해몽이 좋아요, 나빠요? 꿈 해몽이 이거는 엄청 나쁜 거죠. 이 정도 되면 왕이 화낼 만도 하겠죠. 아마 왕이 속을 아마 눈이 막 부르르 떨렸을 거예요. 그죠? 그걸 듣고 있을 때. 근데도 지금 다니엘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시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운 거죠. 보이지 않지만 진정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왜 부르르 떨면서 그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고 그 7대가 지났을 때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 필요한 거예요? 7년이 필요한 거예요. 7년 동안 밀어내주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야수로 막 한마디로 광인이 되는 거예요. 미친 광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마디로 실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짐승들하고 소하고 같이 막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지만 또한 어떤 자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명철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천재적인 인물들,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아주 대단한 수학적인 천재들, 물리학적인 천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천재들의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 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머리를 안 줘. 재물 운은 주는데 지식 운은 별로 안 줘. 또 지식은 있고 머리는 좋은데 또 돈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공부는 못해.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은 잘하는데 또 건강이 없어. 이 사람은 머리는 똑똑해. 그뿐만 아니죠. 네? 또 돈이 많으면 또 하나님이 또 건강도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온통 그냥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페리오 타고 그죠 여행도 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건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니까 완전히 야수로 돌변해 가지고는 7년 동안 그러고 사는데, 저는요 7년 동안 야수로 살면서도 저는 느부갓네살이요 광인의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고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이불도 못 덮고 들판에서 그냥 그러고 살고, 그냥 추운 겨울에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름에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 거고, 온몸에 더러운 벌레들도 기어다녔을 거고, 악창도 날 거고. 그런 속에서 7년 동안 뭘 하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고 살려두심으로 명맥은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완전히 당신의 숨통을 끊지 않고 명맥은 유지해 두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살려가지고 복권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 일이 일어났냐? 모두가 다 뭐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그분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섭리의 한 목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랬는데,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교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다음 27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엄히하게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겸손하시오 그 말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섰으므로 이제 당신 이 일을 당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빨리 겸손하게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시오. 혹시 당신의 때가 장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그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 살려주시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래도 네 연수를 더 살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요 4장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다음에 4장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술회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 7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나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난 12달 거기에 지나가지고 그 말이죠. 왕궁 지붕에 거느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궁의 정원 이거 유명하거든요. 그 지금도 이 미스테리라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그 고대에 그런 공중 정원을 만들었냐? 예? 그런 건축술 자체가 한마디로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 근데 바로 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원을 지어놓고 멋진 궁궐을 지어놓고 어떻게 있어요? 요즘 같으면 아주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그죠? 자,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옛날에요 아주 잘 나가던 커리어 어머니였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저 압구정동에서 살았어. 압구정동이 한참 잘 될 때, 지금도 뭐 그러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막 자본이 그쪽으로 막 엄청 뭐 몰리고 그 현대가 이제 그쪽에 저걸 했나요? 그래가지고는 장미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높은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밑에 그 낮은 저층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이구 거지 같은 것들이 저러고 산다고 이러면서 그 자기가 서가지고 그 소리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려갖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온통 호수 다 끼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누워 있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때 높은 아파트 위에 내려다 보면서 그 밑에 못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막 교만하게 그랬던 모습이 그 병상에서 탁 떠오르더래요. 죽을 때가 돼 호수를 딱 끼우고는. 그때 이분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끄끄시거든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거죠. 그죠? 사랑하시니까. 예? 만약에
그런 교만한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안 믿죠?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다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교만을 꺾으신 거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 따지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국의 왕이니까. 근데 이 왕궁에 거닐면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뻑, 요즘 말로 자뻑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 왕궁 지붕 위에서 걸리면서 촥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왕이 이제 흐뭇해했겠죠. 근데 보세요. 자, 31절에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시점은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고 난 12달, 1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은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도 못 막아요. 하나님도. 이 교만함을 꺾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절대 은총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외에는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음을 먹고 그를 택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예로 들었던 그 여자 집사님처럼.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교만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왕의 입안에 중얼중얼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딱 얘기하시는 거죠. 네 왕위가 너의 나라에서 끝났다. 자,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꿈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모든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32절에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그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처럼 하나님이 다루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은혜를 가르쳐 주셔요. 야, 내 자비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하실 때는 자녀처럼 훈계를 하시긴 하시되 교만함을 꺾으세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드린 그런 분처럼 그뿐만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하죠. 인생에 기고만장하게 살잖아요.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인생에 이런 모든 것들을 숭상하고 자랑하고 이러고 사는 게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요 꺾으셔요. 그리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적절한 때가 되면 또 훈련시키셔요. 어느 순간 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또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뭘 깨닫게 하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깊이 배우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고 섭리예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33절부터는 그가 야수로 갑자기 돌변하며 모든 지혜와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7년이 지났어요. 기한이 참해 그랬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누르러봤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은 하늘을 누르러봅니까? 안 누르러봅니까? 안 누르러보죠.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게 하죠. 보통 보면 왕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그럼 왕이 뭐라 그래요? 경은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그죠? 경은 고개를 들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고개를 하나님이 들게 해주시는 거죠. 고개를 들라 느부갓네살, 이제 좀 정신 차렸어.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안 까붙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거예요. 고개를 드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한 다음에 총명을 그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거죠. 이에 그제서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예? 당해봐야 감사할 줄 아는 거지. 없어봐야 감사할 줄 아는 거지. 응? 어려서부터 왕국에서 자라가 왕이 돼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예? 천상천하 유아독조이 예? 나밖에 뭐 세상에 누가 있겠어? 이러고 살지만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영생한다는 말은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하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제국의 영광은 언젠가는 끝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는 끝나고 벨사살 왕이 이제 이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벨사살 왕의 시대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리고 35절에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죠.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그의 손을 누가 막는다든지 또 누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확실히 배웠죠. 그렇죠? 자, 35절에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느부갓네살한테 맡기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교래요. 하나님의 주권교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직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이게. 그분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거예요. 토기장이. 그래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도 말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을 원해 이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그게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의의 기준을 우리 자신들한테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가 됩니다. 그게 의가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거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총명이 돌아오고 다시금 느부갓네살의 왕권도 복권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위엄과 광명이 느부갓네살에게로 돌아왔고 그리고 모든 왕의 대신들, 고관들 다 다시금 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움을 받아 지극한 위세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더해준 거죠. 자, 말씀을 맺읍시다. 3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의 행하심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시대 때만 역사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벌벌 날뛰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인생들이 살아갈 때 또한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꺾으시며 겸손하고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자에 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